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때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예배에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그 특별한 그 어려움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또 기대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고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에 관하여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비인격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인격 대 인격, 서로 영혼이 있는 존재가 서로에 대하여 트러스트,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 비물질적이거나 또 이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버려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인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돌이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리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진리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고스요. 그래서 진리로서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 전체가 로고스의 말씀.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로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들. 그래서 이 로고스로서의 이 말씀, 성경 전체의 진리로서의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로고스, 이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온 우주와 만물을 이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붙들어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 3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능력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회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또 그래서 이 진리로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고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도 있어요. 나 개인에게 대한 말씀도 있어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서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또 만약에 성경 공부를 1대1로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너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나 개인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나 개인에게 해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는데, 만약에 로고스, 우리 전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체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귀신이 말한 건지, 내가 혼자서 들은 건지, 아니면은 내가 심리적인 현상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알 길이 있나요, 없나요?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미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응답받고 이랬는데 뭐 본 건 많아요?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잘못 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면은 뭐가 되냐?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나중에 갑니다. 불교의 신이나 이슬람이나 다 신은 다 똑같이 이렇게 가버려요. 신비주의가.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 개인에게 주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로고스로서의 성경 공부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나 개인에게 주는 음성과 환상과 꿈과 이런 거에 집착을 하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분은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 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는 로고스 말씀은 알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아는데 거기에 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말씀은 있는데 콕 집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교회 다니는 건가?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시던데,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 해서 심각한 영적 갈증에 도달하게 되고, 그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죠. 교회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왜요?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고, 그리고 사상으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는 많이 해서 뭔가를 알긴 하는데 체험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문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제너럴하게 진리로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네. 예. 1장 1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개역 개정,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 3 버전으로 여기다 써놨어요. 왜냐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1장 1, 2절부터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버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풀어서 현대어, 너무 풀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풀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훨씬 더 쉽죠?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쉬운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나? 뭘 바라나?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바라는 것을 hope, 이거를 내 마음의 wish,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내가 요번에 멋진 자동차 하나를 구입했으면 참 좋겠다.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위시, 이러한 소원, 자기 개인적 소원이 바로 faith.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그런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가? 또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있냐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뭔가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위에서 열거했던 이런 거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아직 안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면 좋겠네 하고서 그거를 여기 있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조그만 이상한 생각만 들어와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암시하고 나 믿어 이러면은 이게 됩니까? 내가 이번에 승진할 거야, 직장에서. 내가 이번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소원을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의심치 않는 것, 과연 그게 믿음일까? 마치 주문 외우듯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 없는 우리의 소원,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미신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발견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해서요, 아벨에 대한 믿음 얘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고, 에녹도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노아는 7절에 노아도 믿음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by faith 노아 이렇게 나가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계속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암시하고 이러면 믿음인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죠. 우리가 개역 개정이 조금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자, 11장 4절을 우리 이제 이거 봤으니까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벨은 이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왜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안 드렸나요? 그전에는 제사가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제사는 있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 제사를 드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특별히 이때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고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하여 왜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제사에 대하여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아벨의 제사가 특별한 제사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다음이 4장인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가 뭐냐면 제사 드린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얘기. 근데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아벨에게. 아벨이 드린 예배가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딱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있었죠. 또 호주 오기 전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예배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렸던 그러한 특별한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믿음을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였고 아벨에게도 특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예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인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애석하게도 아벨이 드린 믿음이 뭔데? 하면 안 써있어요. 창세기에. 그러나 아벨이 드린 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인과 다른 것과 뭐냐면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으로 드린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방식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예배인데 그거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어쨌든 우리는 더 믿음에 대하여 좀 더 나눠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역 개정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에녹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뭐라고 했냐면은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By faith. 믿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늘 소위 말하는 에녹이 랩처,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런 그 환난 가운데서 다가오는 큰 심판 가운데서 들림받는 그 일이 바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그 앞에 나갈 때 첫 번째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마이크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마이크 살아있죠? 왜 살아있죠? 제 목소리에 어떻게 하죠?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반응하잖아요. 스피커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어떤 것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끊어져 버렸으니까.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밟아도 꿈틀할 줄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신은 절대 반응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일런트, 조용히 하고 침묵하시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노아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이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 일삼았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노아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요. 자, 보세요. 노아가 믿은 게 뭡니까? 아,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 아, 나 요번에 아주 좋은 차 하나 샀으면 좋겠어. 우리 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믿었습니까? 자기의 개인적 소원을 믿었나요?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노아가 믿었던 거는 뭡니까?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뭐 했다고요? 경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 준비해.
홍수의 조짐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 온 인류에게 말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말하라고 했던 그것.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아우 세상 이렇게 좋은데 무슨 벌써 뭐 멸망?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는 그 메시지, 홍수 조짐도 없는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그가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 여기 보면 뭐예요?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쭉 밑으로 내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노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은 노아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 내가 소망한다, 이런 것들을 막 주물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기다리는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비 오는 날을 기대했겠죠. 분명히 비 올 거야. 분명히 홍수 일어날 거야. 아직 비 올 조짐도 없는데. 그가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hope for 뭐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바라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뭘 바래요? 하나님 말씀, 약속.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는 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6장 13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 미래에 일어날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는 그 말씀, 심판을 대비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구원할 거다. 아까는 경고였고 이건 구원이요. 내 아들과 며느리, 아내 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해라. 아크를 만들어라. 노아가 지체하지 않고 멀쩡한 하늘, 홍수가 나오지도 않을 그런 하늘에 언덕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개인적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간절한 자기의 암시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뭐를 했느냐? 의를 뭐 했어요? 전파했대요.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면서 노아가 뚝딱뚝딱 거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아니 세상에 이 멀쩡한 하늘에 그리고 이 산 언덕에 무슨 배를 만들어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은데 무슨 심판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의 범죄와 허물과 그리고 포악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들을 귀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세상 속에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 핍박을 받아가며 뭐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에게 만약에 초등학생 학교 학생이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한나 같은 이쁜 딸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 학교 가면 야 너네 아빠가 세상 멸망한다고 했다며? 그리고 야 너네 아빠가 방주 짓는다며? 너네 아빠 돌았니? 여기서 말하는 너네 아빠는 노십니다. 성이 우리 장씨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애가 울면서 아빠 있잖아 애들이 이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가운데 노아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뭐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노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걸로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 주고 너 떠나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면 내 약속 믿고 떠나면 우리 진우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문에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믿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씨를 심었다고 해보세요. 씨를 포도나무, 뭐가 제일 잘 자라나요? 예, 하여튼간 뭔 씨요? 예, 하여튼 좋아요. 상추씨를 심었어요. 자, 상추씨를 심으면 내가 상추 만들어냅니까? 내가 상추를 만들어내요? 우리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상추씨를 심습니까? 이것을 심으면 상추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당연히. 근데 내가 만들었어요? 나는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새 그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했는데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는 심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다시 오실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주님 오세요 한다고 주님이 오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했으면 병 고쳐주시는 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 거죠. 성경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약속을 만들 수 없기,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방법이죠. 주님 내가 믿나이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벨이 어린 양으로 드렸어요. 그 전에는 뭘로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곡식으로 계속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로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설마 코끼리로 드렸겠어요? 설마 사자로 드렸겠어요? 하여튼 다른 걸로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었나?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로 드리라고 했다고요? 양으로 드리라고 했다.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누구는? 가인은 귀퉁으로도 안 들어요. 왜 지금까지 이걸로 잘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담 이브 다 이걸로 드렸는데 왜 갑자기 또 이걸로 드리시라 하시나? 하고서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텅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신뢰해주고 따라가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엄마 아빠 말을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때문에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죠? 예, 아멘 취소. 예, 아벨의 예배. 이 아벨이요,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선포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설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피를 감사하는 것. 아벨의 예배는 바로 어린 양으로 드린 그 피의 예배. 여러분 피가 뭐 상징하는 게 뭡니까?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 갖고 드리는 예배, 바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고 피가 찬양되고 피가 기도되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어찌 죽은 양심으로 회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뭐예요? 소망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는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 뭔가 약속하셨구나.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 조지 뮬러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반드시 했던 게 뭡니까? 성경에 이 약속이 있나? 성경에 내 상황과 같은 거에 대하여 어떤 약속이 있나? 이거 찾느라고 3일, 4일을 찾죠. 오늘날 같으면 금방 찾아요. 컴퓨터로 따따닥 하면은 딱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하루 종일 이틀, 3일 찾아서 하나님 여기 약속 있네요. 이 약속대로 해주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돈 없이 페이스 미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 돈이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조 5천억이랍니다. 1조 5천억. 누구에게도 자기의 없는 것,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필요하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는 고아원을 세웠는데 그 고아원 자금이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보내주셨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나의 잡, 나의 병, 나의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앵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교회 모이지 마. 한국 얼마나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모이지 마, 모이지 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 패하지 마. 모이기를 패하지 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건 좋은데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고 모세에게 하고 이삭에게 했던 말씀은 내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셨어요. 살아계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 근데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저도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거, 몇 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성경을 보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인데 왜 나한테 한 얘기라고 하지? 이거는 베드로한테 한 얘기인데 왜 그게 나한테 한 얘기지? 나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뭔가가 있어요. 성경 말씀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 3500년 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때도 돈 때문에 힘들었고, 그때도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때도 가족들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때나 지금도 그때는 그 사람들이 풀 먹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맛없는 음식 먹고 살았지만 우리는 오늘 뭐 먹고 살아요? 라면도 먹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 타고 뭐 이런 거 바뀐 것이지, 인간의 미움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와 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가정 문제, 부부싸움 옛날에도 했고요. 지금도 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가정에서 반항하는 자녀들 또 있고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현실이 곧 우리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겪을 나를 하나님이 알고 오늘날 그렇게 될 걸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일들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내가 진지하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반응으로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뭐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듣고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이 설교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보지 뭐 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에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로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속삭여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 속삭여 주실 말씀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가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올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반응하는 예배가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물론 문제가 없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거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감동을 주실까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나오게 되면 예배가 그렇고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은 하나님의 로고스로서의 그 큰 말씀 아래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호주에 올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찬송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새벽 기도 때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려나? 이번 주에 못 들었으면 다음 주에 혹시 하나님,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내 영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보면요. 못 느꼈겠지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람 지나가는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하루 종일 바람 지나가는 거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지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람 방향처럼 그분은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드디어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어로 돼 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그가 십자가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약속의 말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약속 믿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그리고 나도 이 치료의 문으로 들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이 어려운 사정, 주님, 내가 너무 교만해서 아직도 낮아지지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더 낮춰주시고 험불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겸손한 문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listens to me, watching daily at my door, waiting at my doorway.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문 앞에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내 문 앞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려고, 마치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축복되다, 너 축복되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매일의 예배, 매일매일 주님 기대하며, 주님 나 이런 거 문제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감동을 구하는, 그럴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간증 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 삶에 정말 1년 뒤에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매번마다 간증하세요 그러면 서로 간증하려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내가 주님 말씀에 관심 없고 내 생각을 돌리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주님 믿음 없이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예배였다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는 거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의 말씀을 늘 기대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룩하신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열의 하나님 그 본능을 의지하고 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가 할렐루야. 예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신앙은 죽어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죽었다면 주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주님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사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까지 주여 낮춰주시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내 말보다 아버지 하나님 낮추었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 말씀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이 또한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기뻐하며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